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 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나온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마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며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걸어간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잡아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듣는 자들로 하여금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손잡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을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시편 18편에서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소서,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령님과 함께해야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값지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저 자기 육신 하나 사는 거 거기에 얽매여서 사는, 생각을 그저 그거밖에 생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면 값진 인생을 살까?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게 된다고 그럽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냐 이거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불의를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이 보인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분별의 영으로 알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 자신이 불의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쉽게 죄를 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불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고 신앙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불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5장 24절에 보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 자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이 게하시가 자기의 양심이 더러워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육신적인 욕심으로 인하여서 나만 장군이 가지고 왔던 그 외투 그거 욕심나서 받아다가 감췄어. 근데 거짓말하고 있잖아. 아무데도 안 갔습니다. 양심이 어두워진 거예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대답합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의 그 더러운 양심을 지적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그 더러운 양심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몸에 나만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그대로 옮겨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할 때만이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걸 감추고 숨기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속일 수 없지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혹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지 아니하면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길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시를 써서 올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값지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장악을 당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반드시 칭찬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일 더 못합니다. 더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성령님께 장악을 당하지 못하면요, 자칫
악한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섬기고 영원한 음부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여러분 가장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해야 진리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진리대로 순종한다. 할렐루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을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동성연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연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말이죠, 국회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지금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영적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가 어두워지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은 절대로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요한복음 15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성령님께 장악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요 성령님에게 붙들림 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붙잡겠습니까? 악한 영이 붙잡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동성연애 이런 것들은요 악한 영이 지금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 악한 영에게 지금 붙들림 바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정말 믿음 생활을요 그냥 세상 말로 믿음 생활을 널널하게 하면 이거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기도로 무장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악한 영이 그 영혼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무엇가 있을까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루에 몇 번씩이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십니까? 감사하고 사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데 보호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입으로 자꾸만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자기 관리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해져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없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가 없다.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는 않고 능력만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 영적인 관리를 잘 못하면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다니까.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확실하게 장악을 당하지 아니하면요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는지 않는지 그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냐? 그 사람 이거 타락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 보통 문제가 있냐? 이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가 있을지라도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찬송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명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 여러분, 타락은 결국 그 자기 자신도 망하고 그 민족이 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창세기 19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로 오물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유황불로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상 섬기고 쾌락을 즐기면서 타락한 그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 장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도요 인간인지라 자기 영적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자기 영적 관리를 제대로 못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따라서 우리도 정말 나는 뭐 영적 관리를 베드로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물론 자신감이 있는 건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교만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도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충성을 잘 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거저되는 것이 없어요. 거저되는 것이 없어. 절대로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농부들의 손길을 보면은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은요 곡식을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곡식 씨만 뿌려놓고 그냥 풀도 안 매주고 본체만 채우고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가을에 피반 벼반이야. 그제 그 동네 이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안 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해달래? 제가 물어봤어요. 농사를 얼마나 짓냐니까요. 논농사를 9만 평을 짓는데요. 우와. 그러니까 그 집은요 한 1년 12살 쌀이 떨어지는 날이 있을까 없을까? 아, 그러면 또 그러지. 아이고 우리 집도 쌀독에 쌀이 안 떨어져. 아, 그거 말고 창고에 쌀이 수백 가마씩 언제나. 그래서 그 이장 아버지는요 그저 그 집에다가 이렇게 햇살 팝니다 해서 나는 그 방앗간인 줄 알았어요. 아니야. 자기네 농사 짓는 것을 소매를 많이 한대. 그 할아버지는 하여간 그냥 오토바이에다가 전화만 오면은 한 포도 좋고 두 포도 좋고 주문만 오면은 일일이 소매를 하고 다녀요. 저 사마리에 조카딸이 정미소를 크게 한대. 거기서 방아를 찧어다가 항상 벼러 놔뒀다가 방아 찧어서 전화만 오면 갖다. 여러분 그 집이요 농사를 한 두어 마지기 지면은 1년 내내 쌀 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저희가 여기 밭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심었는데 제가 까마죽을 너무너무 좋아해. 까마죽. 그래가지고 황경민 집사님 밭에 보니까 작년에 까마죽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막 까마죽 뭐가 막 많이 났어. 우리 집사님이 너무 부지런해서 그거 다 뽑아냈더라면 내가 모종을 안 할 텐데. 아, 그래서 이야 이 까마죽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까마죽. 그러면서 막 모종을 막 뽑아다가 김순인 권사님하고 권사님 나 이거 까마죽을 좋아하는데 여기 뭐가 너무 많이 났는데 다음 주일날 황 집사님 오면 이것도 다 풀이라고 뽑아내버리면 안 되니까 모종 좀 하자고 해서 모종을 여기다 뒤에다 갖다가 다 심었는데 얼마나 가무는지 도대체 물을 주고 쪼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한 수십 개를 갖다 심었는데 오늘 보니까 2개밖에 안 살았어. 너무 가무르니까. 보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빗방울이 어쩌냐게 좀 해가지고 야, 저 이제 여기 그 해바라기 좀 모종해보자 하고 나가서 풀어 뽑았더니 웬걸 그 땅 껍데기만 젖은 거야. 그런데 내가 아주 반가운 아주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이야 네가 여기 있었구나. 그게 뭐겠어? 까마죽 나무가 여기저기 있는 거야.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들을 잘 옆에 풀 뽑아주고 그리고 물 주고 그러면 그것들이 자라서 가을에 그냥 까마죽이 까맣게 열려가지고 그걸 따먹는 거지. 여러분 그냥 오 여기 까마죽 났네 이제 이건 내 거야 맡아놨어 침 발라놓고 그 가을에 가면 그거 먹을 수 있어 없어? 안 돼. 옆에 풀들이 싹 다 덮어가지고 못 먹어. 수고하는 만큼 열매가 있다. 할렐루야. 수고하는 만큼. 세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 사단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헤어나오지 못. 자, 제가 지금까지 이게 살아오면서 야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그 일 중에 하나가요. 제가 청년 때 청년회장일 때요. 김아무개라고 하는 청년이 열심히 참 같이 믿음 생활 하여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좀 이상해지는 거야. 보니까 귀신 들렸어. 그 엄마가 무당이야. 엄마가.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또 청년회장이니까 귀신 쫓으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쫓아가는데 이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막 저녁마다 갑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같이 가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 그때는 또 나간다 하고 나가. 근데 나갔다가 또 집에 오면 도로 들어와 이놈 새끼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가서 이 친구는요 나이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벌써 오래전에 죽었어. 정신병원에 가서 밥도 안 먹이지. 그냥 하여간 죽었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악한 영에게 지배를 당하면은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 여러분 악한 영이 나를 미워가지 못하도록 언제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악한 마귀가 미혹 못해 그런 사람이 없어. 제가 군대 생활하던 곳을 몇 년 이렇게 제대하고 몇 년 후에 갔더니 제가 거기 같이 이렇게 학생 중에서 열심히 교회 출석 잘하던 그런 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인데 밖에 나가 모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왔다는 거야. 왜 왔냐니까 귀신 들렸대. 결국 그 청년 학생도 죽었어.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도대체 안 먹는데 그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 살아. 귀신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귀신은요 죽게 하고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이 악한 영을 예수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면 영적 승리자가 된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악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입으로 날마다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혹 악한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으로 명한다. 악한 마귀는 떠나가라.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영에게 지배를 받기가 십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뭐냐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어르신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뭘 기도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 하기는 또 시키면 다 하긴 합니다. 못할 것 같이 생각되면서도 한다니까.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순수한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요령 푸지 말고 요령 피지 말고 시대적으로 환경적으로 여러분 안 된다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될 리가 있습니까? 이미 벌써 입으로 시인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없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맨날 똑같아? 그런데 항상 제자리 걸어먹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이미 도태되고 있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승리할 수 없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예. 여러분, 전도해도 막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전도를 해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강하게 거부하면서 막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영혼을 예비하고 있는지 누구도 몰라.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복음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라 그랬어?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면요,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사실 지난 월요일 그 흰돌산 기도원에 가서 윤석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성령님께 장악을 당해라 막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막 몸이 전율이 막 느껴질 정도로, 이게 물론 평소에 아는 거지만은 너무너무 그게 그래, 막 너무너무 그게 느껴지는 거. 그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님께 장악을 당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살아남을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령님께 확실하게 장악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꾸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 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러고, 그러나 성령님께 지배를 당해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거 볼 수가 없고, 내가 하는 거 더더군다나 안 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할 때 아주 담대하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생각은 떠나가라. 이렇게 막 담대하게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악한 영이 오고만 나서 하려고 도망가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야 그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선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악한 사단이 최후의 파락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한다니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늘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정말 값진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미혹을 확실히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영적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에 악한 영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가장 값진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